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사무엘 상권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사무엘 상권 10장.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영토 7차에 있는 라알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기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거기에서 더 가다가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새끼 염소 3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1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와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뼉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오.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오.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 그때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야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래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 시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용사들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랏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흡연하여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야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전령들은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사울은 겨리수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에 온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울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이 꼴이 될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 사울의 배적에서 그들을 사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자기에게 온 전령들에게 일렀다. 야베스 길랏 사람들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은 구원될 것이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튿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남아있는 일조차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다이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주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은 길갈로 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소.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소.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왔소.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소?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도 증인이 되었소. 백성이 예 증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증인이시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소. 그러나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렸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초르의 군대 장수 이스라엘의 손에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그리고 모압 임금의 손에 팔아넘기시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바락, 입타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에워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소.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신 이 큰 일을 지켜보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는 때가 아니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래야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 사울이 이끈 전투. 사무엘상권 13장. 사울이 필리스테인들과 싸우다.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30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마크마스와 베텔 산악 지방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저마다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탄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타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필리스타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3,000이고 기마는 6,000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 아윈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길랏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니 필리스테인들이 마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테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열해 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타인들은 마크마스에 진을 쳤다. 필리스타인들 진영에서는 공격대가 셋으로 나누어 출동하였는데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어프라로 난 길을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으로 난 길을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츠포임 골짜기를 따라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난 길을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타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기 위해 필리스타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켈이었고 도끼를 벼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타인들의 전초 부대는 마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